그 수많은 차들을 투르시고 주차를 하시고 오셨죠.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7절부터 3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시편은 모세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멸망 이후 강제 이주 이후 시대까지 약 1000년에 걸쳐 수집된 구약 시대 찬송과 기도 모음집입니다. 시편의 저자를 떠올리면 우리는 보통 다윗이나 아삽 정도를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매우 다양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을 썼습니다. 그렇게 시편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다양한 경험과 상황, 그리고 그 속에서의 희로애락이 녹아있고 담겨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이른바 말씀 찬가로서 누가 언제 쓴 시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시의 형태나 내용 또는 분량으로 보아서 어느 한 사람이 썼다기보다 오랜 기간에 걸쳐 공동체에서 다듬어 온 시가 아닐까라고 추측합니다. 지난 시간에 시편 119편의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히브리어 알파벳 22개로 시작하는 아크로스틱 패턴, 즉 알파벳 시의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은 총 22연으로 그리고 각 연은 8행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연은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연을 이루는 8행도 같은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A와 기억에 해당하는 첫 번째 알파벳은 알렙이라는 단어인데요. 자음인데 1년은 이 8행 모두가 알렙으로 시작합니다. 이런 배열과 구조는 마치 우리 자녀들에게 한글을 가르칠 때 자음 순서대로 관련된 단어들의 그림이 있는 단어 카드나 단어표를 떠올리게 합니다. 두 번째 시편 119편의 두 번째 특징은 율법, 율례, 도, 법도, 교훈, 계명, 판단 등 각 행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채롭고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시편 119편은 말씀으로 가득한 말씀의 보물창고이며 진수성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의 보고와 진수성찬을 낭비하지 않고 많이 맛보고 누리고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셨죠?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는 우리가 시편 119편을 함께 살펴보는 기간 동안 무리한 요구는 아닙니다. 적어도 한 주에 한 번 이상은 시편 119편은 읽거나 듣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읽는 게 너무 힘들다. 듣고 오시면 됩니다. 제가 직접 한번 읽어보니까 빨리 읽어보니까 15분 정도면 시편 119편을 읽을 수 있고요. 들어보니까 한 20분 정도면 그러니까 제가 읽는 속도 훨씬 더 빠르니까 듣는 것은 한 20분 정도면 들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들을 때는 조금 길게 느껴졌는데 자꾸 들을수록 조금 더 이제 짧게 느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짧게는 아니고 길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길게 느껴졌는데 들을수록 길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우리가 매주 평균적으로 이제 2연씩, 즉 16절씩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텐데요. 우리가 함께 다뤘던 부분 중에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장 와닿은 말씀 한 구절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다룰 것인데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17절부터 32절에 있는 16절의 말씀 중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장 와닿은 말씀 한 구절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다뤘던 내용 중에 저에게 가장 와닿았던 말씀은 11절 말씀,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14절 말씀,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이 가장 와닿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중에 여러분에게 가장 와닿았던 이 말씀 한 구절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우리의 기도로 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시편 119편을 다루는 약 10주 동안 최소한 우리는 시편 119편을 10번 이상 읽거나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에 있는 귀한 말씀 중에 적어도 최소한 10절 정도의 말씀을 암송하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수지 맞는 일입니까? 그렇죠? 말씀을 충분히 그렇죠? 읽고 듣고 또 암송까지 쉽고 그렇죠? 저 역시 이번 주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여러 번 시편 119편의 말씀을 읽고 들었는데 제게 많은 유익이 되었습니다. 시편 119편을 통해서 주시는 풍성한 말씀의 복을 우리가 충분히 만끽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장장 176절에 걸친 이 긴 시편인 119편은 어떤 말로 시작하죠?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 2절은 시편 119편의 주제와 결론뿐 아니라 시편 전체의 주제와 결론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의 길로 행할 때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역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없는 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난 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의 길을 벗어난 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길을 벗어나서 복을 찾으려는 모든 노력과 시도는 헛될 뿐 아니라 어리석고 악하기까지 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말씀의 길로 가는 것이 복인데 말씀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말씀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손과 눈과 입과 귀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손과 눈과 귀와 입에 말씀이 없고서는 우리 마음에 말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시편 119편에 오늘 우리가 17절부터 32절까지 읽는 부분에서도 반복되어 나타나는데요. 시편 119편에 여러 번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말이 바로 묵상하다라는 뜻입니다. 비둘기가 구구구 거리듯이, 제 딸이 저를 지금 막 비웃었습니다. 비둘기가 구구거리듯이, 사자가 으르렁거리듯이 말씀을 중얼거리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계속 읊조림으로써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도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있을 때야 말씀의 길로 가게 되고 말씀의 길로 가게 될 때 복이 임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길로 간다고 해서 모든 고난과 문제가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의 길로 행할 때에도 어려움은 닥칩니다. 아니, 어려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의 길로 행할 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로부터 필연적으로 비방과 멸시를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힘 있는 자들의 비방과 멸시에 시인은 마치 자신의 영혼이 진흙 속에 처박히는 것과 같은 비참함과 그리고 아주 짓뭉개져서 녹아내릴 것만 같은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 아픔과 슬픔을 25절 전반부에서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28절 전반부에 나의 영혼이 눌려서 녹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말씀의 길로 행할 때 복이 임하고 틀림없이 복에 도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걷는 도중에 그 과정에서 우리는 비방과 멸시를 당하고 내팽개쳐지고 찌그러지는 것과 같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를 다시 살리고 우리를 다시 세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25절과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28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토에 처박혔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눌리고 녹아버린 우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권력자들, 그 힘 있는 자들의 큰 소리에 맞설 수 있는 힘도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바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주의 율례에서 나옵니다. 말씀을 행하다가 말씀의 길을 걷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 어려움을 견디고 이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아름답고 단단하게 빚어 가십니다. 그렇게 시인은 자신을 후대해달라고, 자신을 너그러이 대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 간구의 내용이 무엇이죠?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시인이 간구했던 후대는 제 상황이 잘 풀리게 해주세요, 제가 잘 나가게 해주세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경 속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지금 내 삶 속에서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고 지키셨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릴 때 우리가 처한 상황도 새롭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새로운 힘과 소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육체의 눈뿐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 눈을 떠가면서 그의 삶이 달라지듯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아야 하는 이유,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고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을 볼 때야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리고 내가 처해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도 올바로 알고 볼 수 있습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학자의 말처럼 성경은 보기만 하는 책이 아니라 성경은 통해서 보아야 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안목을 키워야 하는데 그것을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을 후대하사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시인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깨닫는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후대하사 말씀을 깨닫는 눈을 열어주도록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잘 깨닫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어쩌면 이런 마음과 기도가 없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순종할지 말지는 일단 들어보고 결정할 테니까 일단 깨닫게는 해주십시오. 들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제가 보고 마음에 드는 것은 하고 안 믿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제가 주님의 말씀을 지킬 테니까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소서. 이런 마음과 자세로 우리는 말씀을 대하고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는 단지 말씀을 읽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단순히 통독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기 전과 또 말씀을 읽는 내내 또 우리 말씀을 읽고 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읽고 나서는 주님, 이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겸손이고 지혜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이 교만이고 어리석음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어떤 자들이 교만한 자들입니까?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주님의 계명을 떠나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주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계명을 떠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보다 더 옳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불순종은 결국 교만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말이 옳다는 것입니다. 내 경험이 옳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는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불순종은 교만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교만하면 망합니다. 불순종하는 이들이 아무리 잘 나간들 그것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뿐입니다. 결국엔 다 날아가게 될 것이고요. 다 불에 타게 될 것이고요.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순종하면 망하지만 순종하면 흥합니다. 그러니 말씀의 충고와 조언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말씀의 조언과 말씀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악인들, 특히 교만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죠? 우리가 아는 모든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의 말 듣지 않습니다. 특히 반드시 들어야 할 말 듣지 않습니다. 듣고 고쳐야 할 말 듣지 않으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가장 크고 강하신 하나님,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뿐 아니라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손해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조언과 충고에 여러분의 마음과 귀를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주의 말씀을 늘 우리 가까이에 그리고 우리 앞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우리 앞에 두고 주의 말씀을 명심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십시오. 혹시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행하는 것이 왠지 우리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구속받는 것처럼 여겨질지 모릅니다. 말씀을 따라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말씀의 길이 좁고 불편한 길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따라 걷는 그 길은 가장 넓은 길입니다. 가장 자유로우며 가장 신나는 길입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진정한 자유는 마음 놓고 죄를 짓는 자유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무조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그릇된 죄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지켜서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붙잡아도 그만, 안 붙잡아도 그만, 읽어도 그만, 안 읽어도 그만, 행해도 그만, 안 행해도 그만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죄를 붙잡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죄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행하고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매달리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매달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길로 달려가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길을 달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말씀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말씀을 너무나 사모한 나머지 상사병이 생긴 것이죠. 전심으로 말씀을 찾고 따르고 행해야 합니다. 온 힘을 다해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매달려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손과 발과 눈과 입과 귀 가까이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매달려야 말씀의 길로 달리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매여 있는 것, 우리가 매달린 것을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매이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오직 그분만을 따라야 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고관과 권력자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크고 강하다는 것. 세상에 그 어떤 지혜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참되다는 것을 믿고 어떤 고난과 문제에도 굴복하지 않고 또 어떤 죄의 유혹에도 속지 않고 말씀에 매달려서 자유롭고 당당하게 말씀의 길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정과 새도록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